복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마지막으로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마가가 전한 복음을 또 우리가 접했고, 또 복음을 또 재발견할 수 있었고, 또 복음의 은혜를 또 누릴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오늘도 주의 은혜가 이 복음이 주는 위로와 기쁨이, 힘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두 가지 결과가 언급이 되는데, 첫 번째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수많은 무리들,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고개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역시 네가 남은 구원하려도 네 자신은 구원할 수 없구나.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역사적인 사건은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그가 그리스도임을, 그가 메시아임을, 그가 참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는 그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죄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진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있으시면 다 같이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계속되었다고 했습니다. 6시 정오입니다.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면 가장 밝아야 할 때가 아닙니까? 근데 가장 밝아야 할 때에 어둠이 그 땅에 임한 것입니다. 이 어둠은요, 초자연적인 어둠입니다. 이 어둠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말입니다. 이 어둠은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구약의 아모스 8장 9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9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그날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대요? 해를 대낮에 지게 하고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는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입니다. 그날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한 것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임한 것입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우리에게 쏟아져야 하는 거잖아요. 죄인된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한번 가볼까요? 34절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크게 십자가상에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일상에서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원래 이 아람어는 바벨론의 언어였고요.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이 바사 사람들이 사용한 언어였는데,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70년을 살아서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람어를 그들의 일상에서 또 사용할 때가 있던 것입니다. 엘리 라마 사막다니, 번역을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입니다. 여기 엘리 라마 사막다니에 해서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해줄 수 있을 거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져 있어서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보통 상대방에게 나의라는 표현을 붙이는 것은 아주 특별한 관계일 때에 붙이잖아요. 영원토록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제 일시적으로 버림을 받는 모습입니다. 영원토록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단절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외치셨지만 하늘에서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시는, 영원토록 사랑하신 그의 아들을 어디 가셨습니까? 일시적으로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사랑하고 순종한 아들인데, 온전한 교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한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구원이 값없이 주어지지만 이 구원은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모든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일시적으로 버림받은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복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까? 이제 주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하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 1초도 단절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단 1초도 단절될 수 없는 자,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인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누구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 은혜가 보장된 것입니다. 함께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38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성소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두 동강이 된 것입니다.
이 휘장은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벽과 같은 것입니다. 그 지성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함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대속죄일에 그것도 제사장이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 언약궤 앞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휘장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휘장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뭘 증거해 주는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큰 축복으로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 휘장은 실로 아주 견고하게 꼬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는 찢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벽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두꺼운 휘장을, 그 두꺼운 커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막혀있던 그 벽이 이제 열린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성소의 휘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이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 이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죠. 이 성소는 이제 어느 성소입니까? 하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덜덜덜 떨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담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왜요? 누구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새로운 살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기록한 마가는요, 이 막혀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실을 좀 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한번 39절 같이 가보겠습니다.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백부장이 어떤 자입니까? 그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하고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한 자입니다.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힘없이 십자가에 죽은 모습을 그는 목격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백부장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내용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능력과 영광과 본질이 동등하신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돌을 집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요? 네가 지금 하나님을 못 오겠다, 신성 못 오겠다, 네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는 나사렛 가나안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어찌 하나님이냐 라고 생각해서 돌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의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의 구원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이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까? 한번 요한일서 5장 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뭐가 증거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세상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와 능력과 영광과 본질이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4장 15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뭐가 증거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뭐가 보장이 됩니까? 도우심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 붙드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는, 이 예수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는 주를 의지하여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란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백부장은요, 원래 누구를 섬기던 자였습니까? 그는 시저를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는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며 살던 자였습니다. 그는 가이사를 신의 아들로 생각하여 그 가이사에게 모든 충성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그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과의 죽음과는 달랐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은 사형수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게 정말 가능한 것입니까? 자기가 못 박은 그 죄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가 그 십자가 상에서 구원받은 한 강도, 구원받을 자처럼 느껴졌습니까? 전혀요, 전혀. 이 백부장 역시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너무 악해서 예수 안 믿을 거야,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누구나 죽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때리며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까지 한자고 주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망하게 하려는 자였어요. 근데 그런 바울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바꾸셨잖아요. 하나님은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실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 당시 함께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무리들, 그들은 모두 예수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죄인 취급했습니다. 마땅히 죽여야 할 자로, 죽어야 할 자로 여겼습니다. 그런 분위기 안에서 어떻게 이런 백부장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백부장, 하나님의 심판을 했던 백부장, 어떻게 그가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상에서 말씀하신 짧은 7마디의 말씀, 그 말씀을 백부장은 들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좀 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가상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 찾을 수는 없고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 제가 다 생각할 수는 없고요, 하나만 좀 간단히 언급을 하면 다 이루었다는 말씀. 다 이루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룬 것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 3년 동안 공들였던 제자들 다 도망쳤어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형수의 모습으로 달리셨습니다. 도대체 그가 뭘 이룬 것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보다는 이제 다 끝났구나, 이게 더 맞는 것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의미를 알고 믿게 된 자들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는, 이것을 믿는 성도는 영원히 복된 자입니다. 우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 정말 알고 믿고 생활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이 온 땅에 어둠으로 시작했잖아요. 주님이 심판받는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임할 그 저주와 심판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와 구원으로, 빛으로 리버스 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심판이 구원으로, 어떻게 어두움이 빛으로, 어떻게 저주가 은혜로 리버스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뭐 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을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영원히 단절될 수 없는 복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살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영원히 보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몸이 아픈 상황 속에서도,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외롭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이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길이, 새로운 살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복된 자들 아닙니까? 이번 주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고백하시고 시인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교회를 붙드시고 이 교회에서가 모든 권속들을 붙들어 인도하실 것이다.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이번 주간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경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